어떻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관리들을 금신상 아래 모으고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절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모든 권력자들이 음악에 맞추어 일제히 금신상을 해서 절할 때 일어났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그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8절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를 at this time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바로 그때라는 의미죠. 또 for the reason, 영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사용됩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그때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아래서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절을 할 그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그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아카드어는요 어원이 잘게 씹다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조각을 먹어서 잘게 씹다 이렇게 지역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씹는다. 그러니까 내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릇에 있는 그 떡을 잘게 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역하면 한마디로 이 참소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시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소했다는 말은 그들이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참소했다는 의미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유다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1장서부터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또 그 중에서 관리들로 선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그 갈대아의 관리들로 있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시기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얻어 관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편견을 받기 쉬운 우리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편견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미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 말씀에 그때에 라고 했죠. 모두가 금신상 안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절을 할 바로 그때 이 모두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광기에 그 음악에 맞추어서 다 절을 할 그때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시기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가 혼란하고 또 어수선할 때 보면요, 선의의 피해자가 어떤 명분에 의해서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독재 정권이 세워진다든지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가 대립할 때 보면 전혀 원치 않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어떤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보면 어떤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해서
또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 드라마나 또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이 미웠기 때문에, 죽이도록 미웠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동안 끌어내리고 싶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싶었지만 빌미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빌미가 제공된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이 유다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왕과 이 유다 사람들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그 어원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왕의 진미 먹어서 타협하고 또 적당히 그렇게 살았다면, 또 왕의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갈대아 사람들의 미움을 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일은 우리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도 없고 이런 도전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직장 안에서의 일이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교회 일과 교회 밖의 일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거룩의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을 잠깐 짧게 한번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 휴가를,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휴가잖아요. 그 휴가를 반납하고 수련회 간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휴가까지 반납하고 수련회 간다고 다 결단하고 작정했는데 정작 떠나기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아픈 일이 생긴다거나 가정에 반대가 생긴다거나 회사에 비상이 걸린다거나 예기치 않게 그런 방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님께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럴 때면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그 친구 다시 보내주세요. 그 친구 다시 수련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에라도 한번 왔던 친구들도 있고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주회를 맡게 되면 어떨까요?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내만 같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날 리도 없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만날 리도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앞에 나섰기 때문에,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떻죠? 이번에 직장으로 삶의 영역을 우리의 진짜 삶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면 예전보다 우리가 승진하거나 또 성장하고 또 발전된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이 우리 손에 맡겨지면 권한도 있지만 또 책임도 분명히 뒤따릅니다. 어떤 그 권한 뒤에 책임이 있죠. 그 어떤 권한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그 일을 하는 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이익을 생각할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적용하며 실천할 것이냐. 꼭 이것이 회사 큰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 방문해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때 신방이 많이 그립긴 합니다. 그때 가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회사에서 재정 의사 결제하는 그런 자리까지 승진을 했는데 회사에서 부정직한 방법에 사인을 하라는 그런 압박과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위기를 당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분이 크게 보이고 또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분은 교회에서 뭐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또 그런 분이라기보다도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고 가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인 제가 겪는 그런 던지는 질문들, 신앙의 질문들, 믿음의 그러한 갈등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온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믿음의 요소, 믿음의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일을 맡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조어 중에서 가난 성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이잖아요. 교회를 안 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그러한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실망하여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했던 일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일을 안 하고 내 신앙생활은 딱 여기까지, 딱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다른 사람도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나도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아픈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비난하고 또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런 하나님의 은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늘 가까이 계시고 또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말도 다 하시고 또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에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 참소로 왕이 분노하였다고 했어요. 여봐라,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전에 갈대아의 모든 술사를 다 죽여버려라 했던 그 왕이잖아요. 왕의 그 진노와 분노,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왕의 분노와 진노를 아무도 거스릴 수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 보여요. 특별히 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너희는 종의 신분이야. 너희는 내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무리 그 갈대아의 중요한 행정을 맡고 있는 관리일지라도 너희들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야. 너희는 내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죠.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의 신상을 표현할 때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두 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이 신상은 내가 만든 신상이다. 그러니 자신과 그 신상처럼 자신을 신격화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하였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룬 것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비밀을 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것을 맡기셨다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져서 지금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고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어떻죠? 우리 3장 16절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도저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과 단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러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적당히 그냥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도저히 이것은 왕에게 어떠한 설명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알 수 있죠.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그것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좀 보고 풀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단호한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을 그냥 대충 읽을 때는 왜 나에게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많이 좌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풀무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풀무불 앞에만 가도 뜨거워가지고 제가 뜨거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뜨거운 거 잘 못 들어가요. 뜨거운 거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저들의 신앙은 저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마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3장 18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타협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견고한 곳에 이런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심지어 불에 타 죽을지라도 저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에 여러분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렇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순히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었던 그 흔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그 믿음, 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던 그런 정직한 모습, 또 자신의 직장에서 이렇게 잘 살아내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겠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기적을 바라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뿌리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격에 잘 닮아있는 그의 성품이 그것에 이렇게 많이 저촉되지 않고 많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찬양 청년 때 또 찬양 인도를 했었고 또 사역자도 찬양 인도를 몇 번 했는데요. 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만 보면 이꼴을 감사가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찬양 가사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담겨있는 여러분 귀한 고백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이렇게 메삭과 아벳느고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그러한 기반과 기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것은 무엇이죠?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전 영역에 걸쳐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다른 건 다 믿으시더라도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 승리했던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믿음의 실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진리가 더 귀합니다,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분 1년 반이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지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던져지는 그러한 필요성과 질문은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찬양 부를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귀한지, 생수와 같은지, 또 이렇게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또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얼마나 귀한 자양분이었는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어색해진 그러한 삶의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평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이 평범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늘 당황을 합니다.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시편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면 시편을 그냥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쭉 1편부터 쭉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화장실에 말씀 성구를 다 교체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 성구를 다 교체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말씀 성구를 하나 봤는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헐커덕 다가가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꽂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 한 구절, 화장실에서 보았던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고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노출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통치를 행사하시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뭐예요?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간격이 많아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당 밖에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모든 학문과 예술과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신학자 그 영역 주권론을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정치 활동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생활을 했는데요, 선교단체 한국 대학생 선교회 너무 훌륭하고 제 어떤 사역에 귀한 자양분과 뿌리를, 그런 훈련을 받게 한 곳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몸을 불사르는 그런 선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안에서의 이 믿음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는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대학에서는 많은 그런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철저하게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영역 주권이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신앙을 그 캠퍼스 안에만 두고 캠퍼스 밖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사고도 많이 훈련도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살려는 노력도 많이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전도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했지, 정말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제가 거기에 그래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고 신학교 들어간 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임금 되심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왕이시여 내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 서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화면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혼돈하고 좀 힘든 이 순간에 신앙의 기본기, 또 삶의 기본기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의 믿음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좌충우돌을 하며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오늘 하루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